구약성경 아가서 4장 1절부터 봅니다. 내 사랑 나의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둔 무리 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로 노루 새끼 같구나. 아멘.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시문학적 방법으로 솔로몬이 아가서를 기록을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가 그냥 겉으로 보면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신분인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이 아가서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시적으로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데 아주 적합한 언어로 최상의 언어로 표현하지 아니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 노래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은 자기 신부를 보고 내 사랑 나의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둔 무리의 염소 같구나 라고 감탄을 하면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아름다움지 않은 신부는 하나도 없죠. 아무튼 결혼식장에 나오는 신부는 다 정말 아름답게 꾸미고 나와서 정말 참 신부답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라는 말은 비둘기가 온순하고 정결하며 제물로 사용할 만큼 깨끗한 짐승인데 이 솔로몬은 자기 신부의 눈이 비둘기처럼 부드럽고 정결해서 참으로 아름답다는 뜻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라산 기슭에 둔 무리 염소라는 말은요, 요단강 동편 북쪽에 위치한 길라산 기슭에는 넓은 초원이 있어 많은 무리의 염소가 풀을 뜯고 누워 쉬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모습을, 그 모습을 신랑 솔로몬은 자기 눈에 보이는 신부의 눈이 비둘기처럼 청결하며 아름답게 보이고
신부의 고운 고물하고 뭉실거리는 머리털은 푸른 초원에 많은 염소들이 누워있는 모습처럼 아름답게 보였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한 나아가를 노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부의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쌍둥이 새끼를 낳은 암양이 털을 깎고 목욕까지 했으므로 매우 청결하고 아름답다는 의미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의 입술은 홍색 실 같고 입은 여여쁘고 노는 노을 속의 뺨은 석류 한쪽 같다라고 노래합니다. 곧 신부의 입술이 홍색 실처럼 색깔이 붉어서 입술이 아름답고 노을 속 신부의 볼도 석류 색깔처럼 곱고 아름답다는 뜻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의 목은 군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망대는요, 다윗이 대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높고 견고하게 지은 망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신부의 긴 목이 마치 높고 건강한 다윗의 망대처럼 아름답다는 뜻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의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양태 노루 새끼 같다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쌍태 노루 새끼는요, 신부의 두 유방이 쌍둥이처럼 서로 똑 닮고 새끼처럼 귀엽고 아름다운 것을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신부의 두 유방이 너무 귀엽고 아름답다는 뜻으로 노래하고 있죠. 결국 솔로몬은 자기 신부의 눈과 머리털을 비롯해서 이와 입술과 입 그리고 뺨과 목과 유방의 아름다움을 차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윗 왕가의 위를 계승하여 이스라엘 왕에 오른 솔로몬을 매우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는 죄송합니다. 지혜는 물론 부와 재물과 존귀와 영화를 주어서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지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솔로몬같이 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두실 전을 비롯해서 왕궁을 건축하게 하시고 형통함도 누리게 하시며 왕국의 아름다움을 인하여 명성도 높아지도록 섭리를 하신 것이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 왕가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바탕으로 솔로몬이 시문학적 방법에 의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 노래하고, 이러한 노래는 신랑과 신부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대한 노래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조건 없는 크신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영원한 사랑을 문학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어떤 형편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시고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람이 여인이 정말 농장에서 일하고 땀 흘리고 햇빛에 그을리고 정말 누추하게 생겼지만 솔로몬이 보는 눈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보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귀엽게 보아준다고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자녀를 낳아놓고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래 보아도 예쁘고 저래 보아도 예쁘고 뭐 우리 안사람 뭐 손자 새끼 안고서는 뭐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쁘고 뭐 눈도 예쁘고 뭐 볼도 예쁘고 뭐 어디도 예쁘고 뭐 우리 자녀들 다 그렇지 않아요? 뭐 이게 뭐 그 녀석이 나에게 뭘 해줘서 예쁜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예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당신이 선택을 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며 기둥하며 존재하도록 우리를 이 땅 위에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얼굴이 지금 화끈화끈합니까? 심장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쿵당쿵당 뛰듯이 뛰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 그러면 6절 보겠습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어머나와 스릴과 헤브론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포뱀산에서 내려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괴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향 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서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든 통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호메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흥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물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상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시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자,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신부에게 정결에 도달할 사랑의 강물을 넘쳐 흐르도록 하자는 요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는요. 해가 진 어두운 저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은요. 신부에게서 풍기는 향기가 가득한 사랑의 동산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해진 어두운 저녁이 오면 향기가 가득한 풍기는 신부가 머무르는 사랑의 동산으로 가겠다는 뜻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나의 사랑
나의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 신부의 모든 아무런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고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솔로몬이 노래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은 신부를 향해서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는 요청을 노래하면서 가자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가다, 오다, 거하다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전후 문맥으로 보아서 거하다는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헤바론은 가나안 땅 북쪽 지역에 위치한 높고 거대한 산맥임으로써 문학적 의미로 보아서 노래한 작은 산과 비한 높고 아름다운 산악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신부와 함께 높은 정정에 달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정지에 거하자는 뜻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아마나와 스릴과 헤브론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포범산에서 내려보아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나는 끊임없이 흐르는 강의 원천이 있는 레바논산 봉우리 중에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에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스닐은 신산이라는 뜻으로서 레바논 지역에서 가장 높은 헤브론 산의 별칭입니다. 그리고 사자굴과 표범산은요 사자와 표범들이 서식하는 가나안 땅 북쪽에 위치한 레바논 산악 지역을 묘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려다 보아라 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문으로 무엇을 뒤에다 두고 또 넘쳐 흐르다 적시하다 등의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된 동일한 말로서 봄비는 또는 거리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전후 문맥으로 보아서 기본 어분을 따라서 넘쳐 흐르다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와 신부 사이에 솟아오르는 절정에 달한 사랑의 강물이 높고 아름다운 산꼭대기에서 골짜기로 넘쳐 흐르도록 하자는 뜻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와 신부 사이의 사랑이 절정에 달하여 그 사랑의 강물이 넘쳐서 가나안 전 지역을 적시자는 뜻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다윗 왕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왕이 올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유브라데스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땅 애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으며 사방에 들린 민족들과 평화가 있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와 영화를 누리며 평화롭게 살게 되었으며 솔로몬 왕도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총명을 인하여 사방 모든 나라에서 명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왕상 4장 열왕기상 4장 20절 28절에 있는데요. 이 때의 솔로몬의 명성이 얼마나 높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찾아보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으로부터 다윗 왕 때까지는 전쟁이 있었고 솔로몬 때는 지혜와 명성으로 주변 국가들에게 어필이 돼서 주변 국가들이 전부 막 조공을 바쳤습니다. 근데 조공을 바쳐서
이스라엘 국가가 평온해지고, 그러니까 전쟁이 없으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살기에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좋다고만 살았다. 그 중에서도 불만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은 평안함을 누릴지를 모릅니다. 평안하면 더 편안하고 싶고, 그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왕위를 계승할 때 르호보암이 와갖고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가 내라곤 세금이 너무 중하니까 너는 세금 좀 낮춰주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달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생활할 때 불평이 있었다 없었다? 그렇게 평화로워도 불평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에 옛날 우리가 살아온 7, 80대 어른들은 기억할 겁니다. 보릿고개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요즘 젊은이들은 보릿고개가 뭔지 몰라요. 지금 아마 들에 지금 저렇게 익어갈 때는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오리쌀 먹어봐요. 요새 지금 오리쌀 안 먹죠. 요즘 아마 배에다가 오리쌀 만들어서 그것을 바로 찌면 뜬물이 나니까 다 이겨져 버려요. 알갱이가 좀 튼튼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놈을 훑어서 삶아가지고 널어서 말려갖고 찌면 그것이 오리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 먹고 그놈을 갈아서 그것도 그냥 밥으로도 못 해먹고 죽을 써먹던 일들이 우리 아마 7, 80대 어른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이하로 되신 분들은 소리만 들었지 그것 아마 모를 거고. 그러니까 인간은 끝이 없습니다. 행복해도 누릴 줄 몰라요. 지금 우리 한국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시장에 가보면 그냥 음식점에 가보면 그냥 안 그런 것 같아요. 또 그 음식들 또 어렵다라고 또 재난지원금 줘갖고 군산 시내에서만 쓰라고 또 지원금도 주고 세상 많이 좋아졌죠. 이게 다 누구 덕이냐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릴지를 몰라. 누리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 언제가 행복한가? 감사가 넘칠 때. 감사가 넘칠 때 행복한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 얼마나 지금 행복한지를 모르고 감사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온 세상을, 전 세계를 완전히 마비시키잖아요. 올 수도 없이 시키는. 그도 회개할지를 몰라. 누구 탓이야? 너희들 탓이야. 코로나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 그 코로나 이름을 이제 지어서 부르기도 하고. 그쪽 나라 사람만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이거 재앙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성도들에게 또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채찍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신부의 내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서 꿀과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신부와 입을 맞추고 그 달콤한 느낌에 대한 아가와 신부의 의복에서 풍기는 좋은 향기를 대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9절에서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신부와 사랑에 취하여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의 아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신부를 향해서 나의 누인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복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절정에 달한 솔로몬은 신부에게 온통 자기 마음을 빼앗긴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에 대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역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기도를 드림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시고 재앙이 임할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라고 약속을 받고 왕상 5장에서 9장까지 있는 말씀이며 또 역대하 1장에서 7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바탕으로 솔로몬이 시문학적 방법에 의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언어로 이렇게 솔로몬이 당신의 신부에게 전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시문학적 방법으로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또 이 신약교회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욱 감격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신부의 순결함과 아름다운 모습과 끊임없는 사랑에 대한 아가를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신부를 향해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넓은 누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라고 노래하면서 여기서 잠근 동산은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동산과 마주보지 못한 우물과 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솔로몬이 처녀성이 유지되어 있는 신부의 순결함을 시적으로 묘사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은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멜하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흥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본문에서 공원이라는 뜻이 있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신부를 향해서 너의 공원에서 자라나는 모든 흉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멜하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영원과 창포와 개수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료라는 뜻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은 아름다운 신부에 대한 시적 표현이죠. 마치 아름다운 온갖 식물이 자라는 공원처럼 신부의 아름답다는 뜻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갈비뼈 하나를 빼서 아담에게 모자라는 여성의 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누구에게 줘요?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뭐라게요? 이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누구 거다? 내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부와 만나가지고 얼마나 그 평온은 안정감, 여러분들 우리가 처녀 총각으로 살 때는 어때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안정감이 없죠. 근데 일단 결혼을 딱 하냐면 남녀가 다 안정감이 가지고 멋지게 보여요. 그래서 처녀들이 유부남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멋있거든요. 벌써 안정감이 있고. 또 처녀들이 뭡니까? 총각들이 뭡니까? 과보고 만나면은 안 떨어진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그 안정감 있고 멋있거든요. 모든 것이 서두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부와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안정감을 갖고 이렇게 동산에 들어간 것 같이 그냥 편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만났을 때 이런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복음이 전화되고 예수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살면서 날마다 우거지상이요. 이러니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 목사가 여기서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여기 죽을 때까지 지금 정년이 다 들어가 몇십 년을 가르쳐도 그냥 항상 도루묵여.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솔로몬이 답답한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이러한 노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솔로몬이 왕에 올라서 여호와의 전 낙성식을 거행한 후에 모든 것을 갖추어서 규례를 따라 절기를 지키고 제사장을 세워서 반차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를 섬기도록 했을 때 왕상 9장 또 역대하 8장에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얼마나 평안했는지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고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재난이 있을 때 있는 곳에서 이 성전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응답해 주셨다고. 비가 안 왔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길고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있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들어주겠다 했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함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 16절에 보면 바람의 향기 날기를 원하는 신부야가를 노래합니다.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자,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바람에게 향기를 날리기를 원하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신부의 아가를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풍은 주로 가을과 겨울에 부는 찬바람을 말하고 반면에 남풍은 주로 봄이나 여름에 부는 온화하고 따뜻한 바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동산은 앞서 언급한 아름다운 동산으로서 신부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언제나 동산에 바람이 불어서 자기 사랑의 향기를 날려달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신부의 아가를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 동산은 역시 이미 신랑의 소유가 된 신부 스스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부는 동산에서 바람에 풍기는 향기처럼 신부 자기에게서 풍기는 사랑의 향기를 따라서 이미 신랑의 소유가 된 모습으로 신랑이 찾아 들어와 자기와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부의 아가를 솔로몬이 노래하는 거지요.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게 하셔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이 모든 민족의 왕들에게 견지하도록 전파되도록 섭리를 하신 것이 왕상 4장 29절에서 34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바탕으로 솔로몬이 심리학적 방법에 의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바람의 향기 날리기를 원하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하면서 이러한 솔로몬의 노래는 신랑과 신부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대한 노래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조건 없는 크신 사랑을 찬양하는 겁니다. 곧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영원한 사랑을 문학적으로 노래하고 있어서 이 사랑을 깨닫는 성도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니까 신부가 바라는 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제나 그 자리에서 신랑을 원하고 신랑만 바라보는 신부의 모습을 누구가 원한다? 신랑 솔로몬이 원한다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회가 누구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가 베풀어 주시는 삶 속에서 오직 누구만 의지하고 신랑 대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걸 원하는 것이 누가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신부가 원하는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진다? 누가 책임진다? 신랑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오직 신랑이 원하는 삶만 살면 되는 거예요. 신랑이 베풀어주는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그게 당신의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걸머지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고 십자가에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운명하신 그분의 사랑을 꼭 깨닫고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늘 감격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신부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